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마가복음 11장 보실 터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자신의 고통, 압박, 그리고 우리가 10장 33절에도 말씀을 한 것처럼 3번 말씀하셨죠. 9장, 8장, 9장, 10장 계속 이렇게 한 장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죽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후반부, 즉 결론에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 특히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진전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마음을 아주 잘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정말 번민스럽고, 내가 빨리 이 시간에, 정해진 이 시간대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다는 건 뭐냐면, 결국 구원받을 자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밤을 이겨내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대로 마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다른 거 아니죠.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전까지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보실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죠?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에 와 계셨던 거예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2명을 이제 그 죽음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나귀를 가져오게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세 번째, 주위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대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벳바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다니는 여러 번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벳바게라는 건 바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또 원어에, 헬라어에 이렇게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인데요. 벳바게, 베다니, 그러면 무화과로 지은 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소 또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라든가 인명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원어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원어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위해서 원어를 참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백박이라는 그 뜻, 근데 이게 지금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그가 할 때 믿음이 간다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벳박에서 베다니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장소들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제는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했는데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왜 그걸 풀어서 네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네. 어떻게 예수님이 이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 그런 본질을 갖고 계시나 예수님은 신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중점을 맞추면 안 되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하필이면 말도 있고 또 다른 탈 것도 있을 터인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아니 스가랴서 9장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네요.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어떻대요? 내게 임하나니. 왕이 내게 임한대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즉 구약의 소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미래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9절 맨 앞에 뭐라고 써요? 시온에 따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따라. 그러니까 성경에 시온이란 말, 예루살렘이란 말이 수천 번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는 표현, 딸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그거는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온은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어디 가서? 그게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서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에 따라 그러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진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나사렛에서 나셨지만 구원받을 자는 뭐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썼어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거민들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겸손이라는 건 신이 어떻게 겸손해요? 그게 바로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 보세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기까지 하죠. 또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도 작은 새끼, 나귀의 작은 새끼. 그러니까 나귀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바, 이사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면 좀 이해가 갈 텐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도 유다, 예루살렘, 바로 유다는 지방도 얘기하지만 사람 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민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우리가 3절을 보실 건데 2절도 보세요. 말일의 마지막 날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뚝 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그래서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작은 산 위에 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을 자란 말이에요. 물론 이 무리에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원칙적인 게 바로 뭐냐?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우뚝 서 있어서 만방이 그걸 보고 오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중앙에 뭘 세웠죠? 중앙에 딱 보이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두 나무는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산 꼭대기라는 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3절,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고 3절이에요.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전이 아니고 누구의 전? 야곱의 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20 몇 장이죠? 25장 이게 쭉 20장 이제 넘어가면서 바로 이삭 얘기가 26장에 나오죠. 그리고 야곱 얘기가 35장 이후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필이면 야곱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만큼 인생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야곱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야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성공,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그 도로, 진리, 도란 말이에요. 도. 그가 그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여기 나오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한 75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다 아시겠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세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이 되어 이 땅의 왕이 되어 한 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교회에 다니고 또 공예배에 참석을 하면 마치 믿음이 자기가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지금 2장 얘기하셨잖아요. 1장의 11절 이후에 보면 전혀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그 재물을 신내난다. 너희들이 분양하는 것 진짜 아주 역겹다 그러시네요. 너희들이 모이는 것도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여서 무엇을 쫓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창세기에 노아의 그 머무는 땅을 하나님이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또 살아대니 바벨탑을 또 쌓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답답하고 미련하고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허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3세번 이제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흘러가는데 믿음이 생겨요? 예, 기반을 쌓죠. 믿음의 기반. 그래서 땅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바뀌게 해요? 하나님이 바뀌게 하신다. 그래서 요셉 시대 때에 큰 시험에서 들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그 칠족들을 멸하라 하는데 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칠족을 멸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 험과 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계속 엉뚱한 짓거리들만 하잖아요. 그게 구약 내내 얘기예요. 사사기, 역대기를 통해서 쭉 나오는 거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당시에 강한 나라들을 자꾸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는 결국은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로마를 또 붙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잠깐 볼게요. 로마서 9장 33절 맨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요, 신약 252쪽 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여기서 보시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둬요? 시온. 그럼 시온이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뒀다고? 아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를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온의 장소인데 왜 또 지금 사람이야? 글쎄, 그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바로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을 시온에 뒀다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내가 시온의 딸이란 말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그럼 사도 베드로, 우리가 지금 바울 얘기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시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게 바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부딪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그 앞에 좀 보시겠어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물질로 얘기하시죠?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같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또 제사장이 되래요. 그럼 왜요? 현재 제사장이 그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참된 제사장은 바로 이러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어떻다고요? 산돌 같아야 된다. 거치는 돌이나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산돌. 그러니까 이 산돌은 뭐냐?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이 산돌, 그 무생물이 살아있어. 산돌. 그게 뭐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 어디로 했죠? 내 마음이에요. 결국 이제 돌아서 와서 결론이 뭐예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바로 이것이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린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시대에 때는 성령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지라도
내가 신령한 시온의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가는 길에는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 자, 11장, 마가복음 11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갖고 이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이렇게 베어 있는지라 그걸 풉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그 낙이 그 당시만 해도 소가 가장 중요한 재물이지만 낙이 또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낙이를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여기서도 이 제자가 두 사람이 그 겉옷을 갖다가 예수님이 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바로 제자들이 그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갖고 오라 한 뜻을 이 두 사람은 어렴풋이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나귀 새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이들은 추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타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예측을 하고 겉옷을 버려요. 그리고 이 겉옷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요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 겉옷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은 날씨가 조속으로 변해요. 그래서 춥고 덥고 한단 말이에요. 겉옷이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노숙하는 자에게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처럼 여기서 지금 그런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겉옷의 의미가. 그래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로 길에다가 펴며 나뭇가지. 자, 여기서도 나뭇가지에 물음표를 한번 던질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왜 나뭇가지고 왜 겉옷인가? 그래서 이들은 어떨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여기서 바로 뭐예요? 예언되어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소문으로 바로 그가 아닌가, 바로 예수가 아닌가 그래갖고 호산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제자를 포함한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 또는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외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언해 오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 나뭇가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나무도 통째가 아니고 나뭇가지를 얘기하죠. 나뭇가지는 뭘 만들죠? 열매를 만들잖아요. 나무 기둥이 열매 맺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농사를 지시거나 텃밭을 해보면 알잖아요. 가지에서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나뭇가지를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흩뜨려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했다든가, 아니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종려나무는 정말 그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보암직한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무화과 나뭇가지를 갖다가 땅에 예수님의 길에다가 펼쳐놨다는 것. 무화과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과실이잖아요. 과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뭐 오늘날은 그 무화과도 먹습니다만, 바로 이것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악한 생각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종려나무라든가 또는 보암직하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나귀를.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뭘까?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되고 싶으세요? 이제 다 들었으니까 되고 싶어요. 처음에는 안 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을 싫기에는 연약하잖아요. 그게 뭐야? 아무도 타보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 여린 나에게 예수님이 타신다라는 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너희는 그 모퉁이 돌 위에 반석에 집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반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건 뭐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로 예수 위에, 그게 말씀 위에란 말이에요. 말씀 위에 너희 집을 세워라. 집이 뭐죠? 집이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참 시온, 참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보고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을 받을 자, 예루살렘을 받을 자. 율법은 어선하고 시온에서 나고, 말씀은 어선하고 예루살렘에서 나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